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예, 어버이날이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친지들한테 전화 한 통화씩이라도 할 수 있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찾아 뵙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계시록 10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10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천사와 작은 책이 나와 있죠. 작은 책. 그래서 요한에게 이 책을 먹어라.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그러니까 10장, 계시록 10장과 11장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삽입 부분입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첫째 화, 둘째 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쭉 가서 여섯째 나팔에다가 10장에 삽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오늘 말씀 두 증인과 7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 7 대접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이렇게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오늘은 11장 두 증인과 7째 나팔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는데, 일단 먼저 구조를 한번 11장의 구조를 한번 보면 1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증인. 그러면 두 증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두 증인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까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7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러면서 하늘 성전이 열려서 보여지는 살짝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짝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11장이 마무리되면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장부터 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의 흐름과 전체적인 맥을 짚고 그리고 나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좀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네, 받은 것은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그죠? 이것으로 성전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랍니다. 경배하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측량하라는 것은 무엇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으로. 갈대는 결론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갈대 하면 갈대가 우를 생각나는데 갈대 하면 말씀을 비유하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측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이 거했고 성소에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지성소죠. 지성소. 그 다음에 우리가 성소. 그리고 여기가 제단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임무를 수행을 가지고 우리가 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서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그 모든 사람들을 무엇을 측량하라? 믿음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측량하고 있구나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봤는데 합격을 해야 다음으로 통과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미달이면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합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로 이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성전 밖을, 그러니까 성전 밖이죠. 성전 밖은 이방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이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마당을 밟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정작 그 마음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땅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 땅 가운데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돈에 눈이 어둡고 세상 것에 눈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밟히고 42달 동안 7년 대환란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2달 동안과 유대인이 7년 대환란과는 다른 시기입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아시면 되겠고 오늘은 7년 대환란에는 따로 나중에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두 증인이 누굴까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 그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5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연을 가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인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2절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로 나오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두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그 두 증인이 감람나무와 두 등대로, 그리고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감람나무, 두 등대, 그 다음에 두 선지자로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두 증인을 같은 얘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들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해하는 자들은 불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불살라 버리신다는 것이죠. 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에게는 하늘을 열고 닫을 권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권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그런 거 하면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생각나시죠? 네. 그런 권능을, 모세가 행했던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그 기간에는 126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는 두 증인인 교회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외쳐야 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42일과는 42달과 1260일은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 있는지 나를 먼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같은데 그 속에서 정말 믿음이 없는 자가 주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고 전도하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죽을 전도입니다. 사망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자가 전도하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 내가 정말 내 안에 믿음을 소유한 자, 예수님이 계신 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교회만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자가 예수를 증거한다면 그 자는 맹인이 맹인을 전도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7절에서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바칠 때에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상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사명을 마칠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났을 때 무정에게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피조물이 전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근데 그곳은 영적으로 하면, 이 순교를 당하는 곳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라고 하고 예굽이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마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백성과 족속과 방언 나라 중에서 시체가 사흘반 동안 장사하시게 못하게 하고 두 선지가 하는 이 두 증인이 선지자가 무엇을 했냐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귀찮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짜증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고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았는데 돈 벌고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마음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마음 땅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마음 땅 가운데 주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끄럽다라는 거죠. 귀찮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이고 소돔과 애굽과 같은 곳으로 패역한 세대, 세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기롭게 했다는 것은 회개를 촉구했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가 죽자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서로 보냈다고 합니다. 타락하고 배교한 주의 종들과 세상을 추종하는 세상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복음, 진리를 가진 자들은 눈의 가시였고 양심을 자극하니까 짜증나고 그들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행복하고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성들 3일반 후에 하늘께로부터 승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지금 11절 13절 부분은 부활, 두 증인이 부활하는 부분입니다. 부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주님의 성전,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불렀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꽉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양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소유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영, 그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4절, 19절 마지막 절이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셋도록 왕노릇 타시리로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억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렁이 있더라. 아멘. 내용이 길지만 한꺼번에 읽어야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쭉 읽었습니다. 두 번째 화가 되었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지금 우리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사토록 왕노릇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강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의 우리의 모든 나라가 하늘나라의 통치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다스렸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늘나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 문이 열리니까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예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을 소유한 자는 상을 받고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 진짜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믿는 자들에겐 큰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어떻습니까?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지옥행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 성전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 안에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냈던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언약궤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법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구름과 함께 번개와 함께 우레와 함께 지진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하늘의 성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후에는 주님과 동거하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로서 우리가 잘 예쁘게 잘 아름답게 단장하는 세마포 옷으로 아름다운 흰 웨딩드레스로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단장되어져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나팔 재앙까지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우리의 마음 땅 안에 세상의 소유물들을 내 자신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하게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만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나가시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 심령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